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의 제자도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커리큘럼의 궁극적인 지향하는 목표는 바로 예수의 제자도입니다. 이 제자도의 교재로 택한 책은 1935년도에 이 땅에 와서 2013년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지막 말하고 하나님 품에 안겼던 달라스 윌라드가 쓴 잊혀진 제자들은 책입니다. 그 책의 영어 제목은 The Great Omission입니다. 그러니까 대위임령의 약자는 Great Commission인데요. 거기에 C자가 빠진 오미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국내에 번역된 것은 예수의 제자도로 번역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책이 나왔고 국내에는 2007년도에 번역되었습니다. 서문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제자란 일정한 입장을 자기 것으로 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깊어가는 이해를 이 땅에서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사람이다. 이와 반대로 오늘날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박힌 지배적인 생각은 우리가 절대로 제자가 되지 않고도 영원히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분이 제자들의 삶 속에 실현하시는 차원의 삶이 전부다. 그 삶이 있다면 교회는 참된 생명을 이 땅에 밝히고 전하면서 무슨 일이 닥쳐오든 그 상태에서 흥왕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시게 되면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의 도제가 되다, 영성 형성과 성품 형성, 영혼과 지성의 제자도, 그리고 머리말부터 해서 1번부터 15번까지, 그러니까 하나하나 강의로 우리가 말씀드린다 하게 되면 16강이 되겠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뭐냐 하게 되면 머리말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의 성품과 영향력에 대해 기독교 기관들에 대해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현실 인식에 대해 실망하는 목소리가 많다. 여러분도 공감하십니까? 실망은 대부분 그리스도인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자기들이 고백하는 믿음이 어째 통하지 않아서 말이다. 그들 자신에게도 통하지 않고 그들이 보는 한에서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통하지 않는다. 적어도 그들이 얻고 있는 결과는 표준 평가서에 나오는 표현대로 모든 기대를 능가하지 못한다. 실망을 토로하는 책들이 기독교 출판계의 소주제를 이루고 있다. 한편에는 예수 안에 표현된 생명에 대한 희망, 예수 안에 표현된 생명에 대한 희망은 그 실체는 성경에 있고 또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빛나는 모범들 속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표현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지금 그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실제 일상 속에 행동과 내면 생활과 대인 관계가 있는데 이 둘 사이에 거대한 괴리가 너무 뚜렷하다. 거대한 괴리가 너무 뚜렷하다. 무엇과 무엇 사이에
예수 안에 표현된 생명에 대한 희망과 실제 일상 속의 행동과 내면 생활과 대인관계의 그 사이에. 그래서 우리는 질문이 불가피합니다. 이 거대한 괴리의 원인은 무엇인가? 예수의 성품 자체와 그분이 인류에게 가르치시고 가져다 주신 것 속에 뭔가 대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요인들이 세월을 타고 내려오면서 기독교 기관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러붙어서 의된 것인가? 여러분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그리스도인들과 대다수 기독교 지도자들이 양쪽 다 어떤 이유에서든 핵심을 놓쳐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옆집 사람의 자동차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그냥 불량품이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가끔 연료에 물을 조금씩 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에 대한 작금의 실망에도 우리가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건 역시 당신이 아무 것이나 넣어도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요. 그것이 잘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하다 말다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떠맡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거기에 자신을 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배우지 못했을 수 있다. 영원한 삶의 우리 쪽 역할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예수 자신의 믿음과 실천이 아니라 우리가 속하게 된 어떤 단체의 것을 배웠을 수 있다. 예수 자신께 부합되는 내용을 듣기는 했으나 오해했을 수 있다. 우리는 도를 듣고 그 대가가 너무 커 보여서 비용을 아끼려 했는지 모른다. 이런 5가지 이유를 제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온전치 못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하게 되면 이런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인데요. 기독교라는 자동차가 어떠한 외부적인 여건 아래서 전천으로 달릴 수 있음을, 그것도 영광스럽게 달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아왔다. 최소한 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고 예수 자신을 그리고 역사 전체와 오늘 우리 세계의 사건들과 인격들 속에 다양하게 드러나는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 그분은 한마디로 인류의 무대에서 가장 밝은 지점이다. 감히 맞설 자가 없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숨겨진 분이 아니다. 그러나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세상에 이처럼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그분의 계획의 일부이며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며 그러면 우리도 더없이 깊이 그분을 만나게 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은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예수의 제자의 실존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의 실존입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제자라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예수의 제자인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제자는 배우는 자, 학생, 보제다. 보제란 아무리 초보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실제로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보의 방향을 잡으려면 우리의 용어 정의는 마땅히 신약 성경에서 와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란 일정한 입장을 자기 것으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깊어가는 이해를 이 땅에서 자기 삶의 모든 면에 적용하는 사람이다. 이와 반대로 오늘날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바뀐 지배적인 생각은 우리가 절대로 제자가 되지 않고도 영원히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천국에서도 그렇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거기서는 이런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을 테니 말이다. 이것이 오늘날 용인되고 있는 가르침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명확히 일러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다. 기독교의 회심자나 어떤 특정한 믿음과 실천의 회심자를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일단 제자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제자, 그런데 여기서 제자라는 의미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하면 우리는 평범한 삶의 정황들 속에서 그들을 초자연적인 삼위일체의 임재 아래 모아서 일찍이 세상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사회적인 단위를 형성할 수 있다. 이 제자들이 바로 그분께 불러냄을 받은 자들, 곧 그분의 교회, 에클레시아이다. 그들의 걸음은 이미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해서 믿고 확신하십니까? 그분의 학생 내지 도제가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배우기로 동의했다는 것이다. 배우기로 동의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원까지 주셨으므로 그들은 체계적으로 그 일에 임할 수 있다. 거기서 누가 보기에도 모든 기대를 능가하는 삶의 열매가 확실히 나온다. 예수께서는 곁에서 따르는 적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의 명령을 누락시키지 않고 단순히 그분의 명하신 명대로 행한 그 결과들을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 보고 있다. 우리의 책임은 다른 곳에 가서 이 사역을 하도록 노력을 동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지상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이 일은 저쪽 다른 곳에서도 수행될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 내지는 작전 기지를 세우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곧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은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런 방식으로 시련을 향해 전진하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외면적인 결과는 인류를 향한 목적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부단히 계속되는 도덕적인 개혁이다. 한 번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외면적인 결과는 인류를 향한 목적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부단히 계속되는 도덕적인 개혁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세계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세계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결과이지 생명 자체가 아님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사명은 생명에서 자연히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많은 깊고 영광스러운 결과들이 영생에서 흘러나오거니와 영생이란 성령께서 거하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그 특별한 아들 예수와 더불어 누리는 상호작용의 관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생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게 되면 성령께서 거하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그 특별한 아들 예수와 더불어 누리는 상호작용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 나라다운 행보이며 거기서 우리는 온유한 연합 속에서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예수의 보제가 되어서다. 그분의 학교는 언제나 수업 중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은 당 명령의 중대한 누락이 아니라 그분의 제자와 보제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제자들을 통해 순종은 저절로 해결되고 우리는 판단주의와 율법주의의 덫도 피하게 된다.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분이 제자들의 삶 속에 실현하시는 차원의 삶이 전부다. 그 삶이 있다면 교회는 참된 생명을 이 땅에 밝히고 전하면서 무슨 일이 닥쳐오든 그 상태에서 흥황할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이렇듯 세상에 절실히 필요한 것들이 많은 중에 오늘날 세상이 직면한 최대의 과제는 신앙 고백으로든 문화적으로든 그리스도인으로 통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학생, 보제, 종사하는 자가 되어서 인간 실종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법을 그분께 일관되게 배울 것이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통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학생, 도제, 종사하는 자가 되어서 인간 실종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법을 그분께 일관되게 배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깨치고 나와서 그분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세력이나 폭력 없이 이 땅에 선을 이룰 그분의 권능의 세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향해 교회들을 선도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 여부를 떠나서 인간 개개인이 직면한 이유로도 그 규모가 이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들어가는 전환과 그 안에서 실한 전환의 말로서 도움을 준다는 것이 가능한가? 지상명령은 아주 명확하다. 그냥 대로 하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가르침과 지원은 그분이 제공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나타나 우리에게 명령으로 떨어진 대위임령, 지상명령은 아주 명확합니다.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가르침과 지원은 볼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의 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